예전에 처음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년배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공유하시고 같이 합독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의 설을 앞둔 주일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 명절을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염려가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제사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염려가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불안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에서 평강으로, 불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 깊숙한 곳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헬라어로 메덴인데요. 단 하나도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염려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고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괜찮고 큰 것만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걱정은 허용되고 큰 걱정만 금지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아무 걱정도 없는 형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감옥에 있었겠죠.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그 사도의 낙관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 사도의 고백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사도가 오늘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선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천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바울 사도를 가두었지만 시선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요, 감옥도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고난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이 상황에 머무는 순간 작은 문제도 거대한 염려가 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흔들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거라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 의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묻겠습니다. 설명절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붙들고 있지 말아라. 강용아, 내가 다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내가 해결자가 되려는 태도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해결자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해결자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위로의 말을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초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문제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설명절 문제를 붙들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감사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도 드리는 믿음의 상황입니다. 아멘.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넘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에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또 형통할 때만도 아닙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이해될 때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대로는 비교가 많은 시간입니다. 누구는 더 잘 된 것 같고, 누구는 더 성공한 것 같고, 누구는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의 나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 가정도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숨쉬는 이 하루도 선물입니다. 아멘.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나도 은혜입니다. 내 가정도 선물입니다. 오늘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예요. 가정도 은혜입니다. 자녀도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숨쉬는 이 순간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물질도 은혜예요. 재물도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아멘. 염려는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아멘. 염려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 염려는 상황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유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의 그 고난의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오늘 또 다가오는 설명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이해를 넘어, 조건을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사람이 이해하고 계산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생기는 안도감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힘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환경은 그대로인데 속사람이 힘들지 않은 그 상태,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지키시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와도 평강이 먼저 서 있습니다. 비구가 들어오려 해도 평강이 막아섭니다. 상처 주는 말이 들려와도 평강이 먼저 여러분들의 생활을 붙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들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말 한마디 해도 서운해지고
작은 비교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지나간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 상황 같아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남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운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비교 가운데도 서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고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흘러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듣고 감사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이번 설명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앞에 서서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말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 상황 그대로일지라도 제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이번 성명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실천합시다. 넘겨주세요. 가족을 만날 때에 비교 대신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또 혹시 소원한 말을 들어도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지킬 것입니다. 감정을 지킬 것입니다. 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교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2월 성경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대화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